할렐루야. 그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양 있죠.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정을 살아오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항상 서로가 결투를 신청하고 있어.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순종에는 순복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썼어요. 이거는 순종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이에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 빌 브라이트, 정말 1세기에 역사했던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구약시대 선지자급들인데, 그분들이 2003년, 2004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언 중에 2022년에 하나님께서 10억의 마지막 대추수를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밥 존스 목사님 먼저 선포하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또 그것을 받고 또 선포하고, 소규모 모임을 시작하다가 허지부지하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10억 대추수,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 대추수를 잠깐 시간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 바톤을, 세계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의 미국 변역 그 기도에 주도하는 킹덤에서 황성주 박사님 그 바톤을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20년부터 계속 세계를 돌면서, 그래서 올해 7월 12일부터 14일부터 전 세계에서 2,000명의 이제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불씨를 두고, 이게 기도가 지금 2년 계속 전 세계를 발로 밟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기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꼭 주님이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로닝캠 목사님이 아무 교회도 몰라요. 40일 남북한 위에서 24시간 40일간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때 느헤미야 기도에 참석을 제가 또 알게 되어서 우리 또 하모나 찬양팀들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이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2013년도 WCC 백스코에서 한 것을 놓고 2014년 회개 기도를 하고자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서 해운대에서 한 10만 명의 청년들 모아 세계 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 한 주 전에 센타 모텔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불러가지고 150만 원짜리 방을 2개나 줘서, 우리는 놀러 갔는데 아침에 조식도 못 하게 아버지가 백서도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 수영로 교회로 가서 먼저 우리가 그 기도의 장소를 땅 밟기라면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그 땅을 먼저 밟고 축복 기도를 또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델타 포스다. 할렐루야. 수봉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훈련되고 빚어져서, 델타 포스는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옷도 어떻게 해요? 그린벨에는 멋있게 빵모자 씌우고 다 초록색 입히지만 델타 포스는 평상복 입히고 표도 나지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적세 때는 그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시마바라 그 순교의 땅을 밟을 때에 주님의 때가 그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2019년 5월 13일 시마바라 우리가 걸을 때에, 그때 그 마이크에서 큰 소리로 헤이세이 시대는 끝나고 레이와의 지다이가 하지 마리마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들은 거야. 순교도를 걸어갈 때에 일본 전역에 방송에서 들은 거야. 레이와의 시대가 일본에 열린다. 그때 그것을 일본 전역에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시마바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장에서 책 써준다고 갖고 오라 그러더니 내 책을 읽어보고
그 대표님이 이런 하드한 것을 누가 일려하고 순교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른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곧 오실 시기에 도래했다는 것을, 북한도 지금은 마하 속도로, 마하 초음속 속도로 동해 안에다가 5발이나 쏘대면서 위협을 하지만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포문을 열고 그래도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 가족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예수 보혈 가족으로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위장하는 게 없어요. 여지껏 교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왜? 그냥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아는 보혈 가족이니까 정직하고 위장하는 거 없이, 외식하는 거 없이 모든 것들을 포면에 위우고 띄우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가족인 것이죠.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딱 하시고 여리고에서, 그리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딱 성경을 펴셨는데 어디를 펴셨느냐, 그 부분을 탁 펴시고 이제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경을 인용하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표현들이 나오죠. 슬픈 자에게 화관을, 또 희락을, 또 그들에게 감옥에서 자유케 할 것이며 해방케 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너에게 열렸다라고, 이 일이 이제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도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 조연아는, 또 조연아 그러죠 또. 자, 이 조연아는, 자기 이름 부르세요. 조연아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다. 그러니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시편 8편에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 간을 씌운 자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일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 특별히 여러분 영의 호흡으로, 루아흐 성의 호흡으로 나오는 그 방언의 그 소리는 바로 천사들이 바로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사들은 통역할 필요 없이 바로 알아듣고 연계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아멘. 일본에 70만 원 놓고 제가 집사 때부터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7천 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70만 명 일본에 구원을 얻고 기도를 했는데, 70만 명이 얼마나 어떤 숫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7천 명이니까 그럼 난 70만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강현 그때 지금 일본 동경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때 일본 지원 선교센터를 하고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참 많이 이렇게 이제 저를 제자로 키우느라고. 일본 선교센터 제가 그때 대표 관사로 있었으니까 3년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연아 전도사 놀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일본을 놓고 기도하는데 10만 명의 영혼을 나를 통해서 추수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몇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0만 명. 그래서 내가 놀라지를 안 했어. 나는 70만 명인데 목사님 10만을 놓고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요즘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30만 명을 더 못해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이제 곧 붙일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주 초반부터 주님이 일하시느라고 너무 바빠. 얼마나 새 일을 행하는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미국에서는 또 5월 14일 그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그 센 시작하는 주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하는 그 주에서 2,000여 명의 유대인들, 미국에 알리야 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위일가나 모든 경제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들이 미국에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650만 명 정도가 있어. 그들 놓고 계속 도시를 밟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한 2,000명의 유대인들을 모아서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 15일은 우리 교회도 참여할 것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돈 모으세요. 돈 그런 데 쓰는 거지. 어디에 쓰겠어? 하나님 불을 받아와야 돼. 마지막 대추수의 불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때 주님은 자 지금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딱 했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 61편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고 그 다음이 뭐죠? 신혼의 해가 있습니다. 신혼의. 근데 예수님이 신혼해는 그때 인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임을 지고 부활하시고 2000년 정도가 흘러야지 신혼의 때.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서 할렐루야 이제 천사장을 데리고 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깨에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맸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아기 예수를 보는데 이름이 딱 있는데 어깨를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딱 어깨에 맨 거야. 그 이름은 뭐예요? 모사요? 그리고 뭐죠? 기묘자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아기 때부터 그 이름을 딱 이렇게 선지자 보니까 그 이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끝날까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루가 지날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청사진을 가지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4차원의 끝난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로 시공간의 자리니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미래의 시간에 가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현재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영역에 아버지 여러분을 갖다 놔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환상을 봐요. 일본에서 제가 엄청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환상들을 봐요. NHK 방송국들이 와서 막 촬영하고 있는 걸 봐. 이걸 처음 선포하는 거야. 왜? 이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97년도에 NHK 앞에 방송국 앞에 큰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노란 티셔츠와 노란 그리고 파란 청치마를 입고 집사로 97년도에 참석해 있었는데 너무나 더운 여름일이었어. 8월달이라 너무너무 더운데 그해 8월 15일 날 연극을 하다가 불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무대에서. 그때 97년도 불을 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2008년도 그때에도 불을 받을 때에 김홍림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중에 붕 떠가고 그대로 바닥에 그대로 엎어져서 연극이 제가 마지막 등장이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철이 나부러 뜨는 것 같아서 4명이 질질 붙어가고 겨드랑이 끼고 4명이 질질 끌고 가서 하루 종일 잠자고 저녁에 깨어나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그때 김원인 권사님이 그 장면을 인상을 이렇게 사진에 보면 못마땅해 해가지고 인상을 쓰시고 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2008년도 10년이 지났잖아요. 동일하게 또 오사카야. 오사카 성 바로 옆에서 5일 동안 찬양 집회를 할 때 또 불을 받았어. 그때는 정규 그 간암 있는 사람하고 같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고 간암을 다 태워버렸어. 그 즉시 나와버렸어. 대구에 그 교수님이. 그때도 누가 계셨어요? 김문희 권사님이 계셨어요. 97년도에 그때에 그 더운 여름날 집회 때에 제 옆에서 환상이 열린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운데 시원한 얼음 같은 바람이 샥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저에게만. 너무나 아이스 그런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앞에 지금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는 집회 장소라. 마치 무대 하자가는 대기실에. 대기실에서 앉아서 준비하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거기서 대기실에서 뭔가 준비하고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완전 다른 모습을 제가 97년도 보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의 시간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97년도면 22년이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30만 명이 순교한 그 순교는 300년 동안 순교놓은 땅을 정말 뱀들이 나오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통과하면서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 그 길을 찾고 책을 썼을 때에 딱 끝났을 때에 2017년도 영화가 나왔는데 마이클 비컬 감독인가? 그분이 미션 만드신 촬영한 감독이죠. 25년 동안 각색을 하고 25년 동안 일본 순교자들을 향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영화가 4월 달에 같이 나왔어. 사일런스입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마바라 갈 때 그것을 다 보고 제가 10번 인도할 때마다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모든 고문과 그 역사 상황을 영화로 다 보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청년들을 끌고 맨 앞에 서서 10번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죽고자 하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주의 얼굴을 뵙게 될지 저는 의문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과 기분과 분위기와 이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딱 이것을 중요해야 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해보세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뒷모습이 주님께 카운트돼야 돼요. 아무리 시작을 그럴싸하게 해도 여러분 끝마무리가 엉망진창이면 아버지가 여러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자리에 시작처럼 있으라는 것도 이게 사랑의 권면인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과정은 다 뭐 괜찮아. 항상 신앙은 현재다. 그래서 지금 이현영 박사가 국민일보에 그걸 썼더니 다들 그거 인용해서 다 난리야. 아무튼 이현영 박사가 정신적인 지주인가 봐. 이번에 그 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어제도 국민일보 때 보니까 제목에 메멘토 모리야. 그 이현영 박사가 올해 코로나가 원래 이게 왕관이다, 후광. 그런데 이게 잠잠해질 때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역설이 있을 것인데 이제 생명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한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많이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틀을 또한 닦아놨다.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래서 그분이 3가지를 역설한 거예요. 그 라틴어 경구를. 뭐예요? 메멘토 모리.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가 태어날 것을 하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순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야. 고랜다우의 신앙이야.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메멘토 모리. 내일 너에게 죽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뭐죠? 김연자가 하도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돌아서가지고 이거면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를 사니까 뭐 파티인 줄 알아. 아모르 파티가. 그게 아니라 아모르 파티는 뭐죠? 파티. 너의 운명을,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신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그냥 잘못했다 깨닫지만 회개는 반드시 내가 그 첫 자리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다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 딱 돌아가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을 사랑하고 기회를 사단에게 주지 말고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그런 어떻게 해요? 체면과 이런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사랑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카르페 디엠. 신앙은 현재인 거야. 현재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현재다. 이게 과거에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뭐 중요해? 다 회개하고 오늘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시면 아버지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본문인데 따라 보세요.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 또 해보세요. 시간이 없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세대에 살고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이 한 번뿐이고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은 윤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은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시작과 끝이 있어. 이게 돌아가는 삶. 이게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어. 제가 한번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무섭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한 30명을 그 사람 따르고 후자를 다 모아놓고 내가 1시간을 늦게 갔는데 내 자리를 딱 비워놨어. 그 리더자 앞에 내 자리를. 그 왜 모사를 끌어내는 목사니까 비워놨는데 1시간 늦게 갔는데 왜 나를 거기 앉으라 그래. 거기 딱 앉았더니 늦게 가서 1시간 다 기도했다는 거야. 나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는 것을 다 결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시간 딱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막 통곡을 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이유도 모르는데 그 리더자에게 그래 외소에 들어가서 너 살아라 이놈아, 외소에 들어가서 살거라 그러면서 호통치면서 막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데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천국 비즈니스 진행된 일이 다 무사되고 리더자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자가 그래서 2년 동안 관계가 결별되었다가 마지막 그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천국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고 한 번만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대언하고 기도했을 때 저도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점과 끝점이다. 그런데 너는 난 지금 얘기해도 그 단어가 잘 안 돌아. 성령께서 코페르니쿠스적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잘 몰라. 너는 코페르니쿠스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서 잘 가다가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의 말이 들리면 팩 돈다는 거야. 끝까지 못 간다는 거야. 팩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버려서 너는 기가 열려가지고 평생 돌다가 내가 원하는 끝지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사역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2년 만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축복의 기도를 제가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신앙이 내일이었고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혼의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흥미진진하고 여러분이 방언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아버지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의 영역 여러분 갖다 둡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걸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시간 가운데 다가와요.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는 마지막 대추수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카페를 딱 치보면 내가 쓴 게 아니야. 김진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카페를 만들었는데 왜 그런 글귀를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 교회는 마지막 대추수에 대붕을 일으킬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놨다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성령 주신 감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원하는 것이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자 13도 2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구해요. 원해요. 그러나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들어가기를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고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은 정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애예요. 자기 애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성품이 멈추느냐? 겸손의 성품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사울을 왕 삼을 때도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대대로 그것을 잊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표대를 옮겨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영원히 내 대대로 그것이 내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5번이나 바뀌었지만 왕가가, 남유다는 비록 한 지파지만
11지파가 아니에요. 한 지파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한 지파인데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양에 있지 않아요. 따따리 보세요. 질에 있고 그것은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가지고 아버지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11지파는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난리를 지겼지만 결국은 722년 어떻게 훨씬 앞에 거진 200년 앞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한 지파였지만 마지막 586년까지 BC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왜 힘드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심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강박하게 만들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부딪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부딪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 회개하고 아멘도 있지만 돌을 들어가지고요 집어 던지고자 죽이고자 스데반에 순교당했죠. 어찌할 것 하지만 돌을 들어서 던지고 딱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항상 부딪혀요. 이게 두 가지인데 나는 모퉁이 돌과 같은데 나를 순종하고 붙드는 자는 나는 반석이 될 것이나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거예요. 항상 끄름에 끔찍해.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을지어다. 사람한테 끄리낌이 있어도 괜찮아. 좀 끄끄름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야. 사람 관계를 그냥 좋게 알고 끄리낌 있게 끄리낌 하다가 기도할 때마다 내 양심이 알아. 왜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을 때는 그림 찍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림 찍지. 항상 화장실 갔다 뒤 안 닦을 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끄리낄 것이 없어야지만 응답도 빠르고 할렐루야. 끄리낌이 없어야지만 그 사역도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딱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따라해보세요. 가라지가 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22페이지를 한 표씩 빨리 22쪽을 찾으세요. 페이지 22쪽.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24절 21쪽 빨리 펴세요. 21쪽. 아버지가 솎아내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야. 교회 안에서도 솎아내세요. 자 듣습니다. 24쪽.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아니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대체 어디로 왔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버지가 뽑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마귀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왜냐 우리는 끝날까지 몰라요.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알고길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절대 너희들이 뽑으려고 하면 뽑는 내가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야. 왜? 가만둬라 그랬거든 아버지가. 자 그래서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면요 아주 그냥 곡식까지 다 끌고 나갑니다. 어떤 한 사람은 아버지가 리드와 그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 곁에 붙은 사람이 다 나가버려. 내가 그래서 죽는 거야. 그 사람은 관여하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거예요. 뽑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알고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목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목자가 정말 해결을 많이 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거두어서. 왜냐하면 그걸 다루다가 알고까지 곡식까지 왜? 다 인간적으로 엮여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일 봤죠. 성님이 다루셨지만 많이 그렇게 곡식까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까지 딱 두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딱 마지막 때가 되면 나머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오늘 자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37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동일한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30절을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일하게 지금 추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덧뿌린 가라지의 속성을 너희들이 알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잔치, 아버지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버지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을 행할 때 가나에 혼인잔치 기적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정중을 거치시면서 그것이 바로 질적으로 포도주가 되게끔 아버지가 변화시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냅둬. 나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어. 냅둬 그냥. 이거 진짜 이게 정말 불쌍한 심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 알곡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면서 알곡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러죠.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으면 그냥 호적에서 그냥 확 판에 분다. 근데요 자식은요 진짜 알곡 같은 자식은 뭘 알아요? 안 퍼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가라지 같은 자식들이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출을 해버리고 절대 안 들어오네 집에. 그럼 알고 같은 아들은 허스게 판다 그래도 헤이 아버지가 괜히 그러는 거다. 할렐루야. 더 품으로 들어와. 에이 아빠 사랑해 그러고 왜 이래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막 안으로 더 파고드는 거야. 알곡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지요, 천국이지요. 이것을 내가 무엇하고 비교할까? 자, 이것을 비교를 하는데 마치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특징이 마치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쫙 그 가지에 곁들인다는 거야. 엄청 이걸 이 본문 해석을 못하는 목사님들은요 영적 해석 못하면 이게 부흥인 줄 알아요. 이 부흥 아닙니다. 자, 또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와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야. 엄청난 가라지들을 허용하고 좋은 게 좋다 머리수만 채우려고 타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치리도 없고 두당 11조 계산하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치리도 못하는 거 밖에 나서 막 욕하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번긋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에스겔 34장에 살찐 양, 강한 양들을 강하게 다루라. 교회 안에서 목자예요. 쫓겨간 자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 고쳐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나. 교회 안에 살찐 양들이 있어. 강한 양떼들이 있어. 요거는 강하게 다루어야 돼. 거기는 파멸시켜라고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양떼들을 힘들게 하니까. 자기의 강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니도 강해야 되라고 하든지 살이 찌니까 교만해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다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루잖아요. 교회들이 부흥되는 게 지금이요 수평이동입니다. 다 이 교회 저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잔뜩 몰려다녀 그냥 그 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말이야. 믿지 않는 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영혼을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데려오실 때는 성품인 거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리드와카 추수 때까지 그를 기다리라는 거. 천국의 아들 인자가 뿌린 씨 알고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새들이 막 깃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들이 엄청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라지들이 가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다른 알곡까지 막 다치게 만드는데 왜? 그 가라지가 한 것도 가능한 것, 하나님이 그걸 다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와 법도가 그런 것처럼 다른 양떼들에게 악영향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그걸 덮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21절에 누룩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막 부풀어서 막 교회가 이렇게 부풀어서 큰데 실은 그게 새나 누룩들이 막 끼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루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들을 다루고 강한 양 살찐 양을 다루고 부풀어 누룩들을 다루고 다뤄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리드와 그러니까 주님이 미그나이티드 예정된 교회, 예비된 교회, 미그나이티드 그 단어를 가끔 꿈에 주님이 단어를 보여주셔요. 교회에 들어서는 입구에 그 적었는데 우리 우아가 찾아보니까 그게 스와힐리어 방언인데 예비된 예정된. 또 꿈에 주님이 또 단어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꿈에 주님이 단어 주십니다. 여러분 깨어나면요 노트에다 놓고 반드시 그걸 적으세요. 단어를 주시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INFINITY 내가 IN 이러면서 깨어나는 거야. 인피니티인 거야. 인피니티. 이게 뭔지를 몰라. 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인피니트 제사장 옷에다 인피니트 글을 딱 두 개 써가지고 조양제 전도사한테 하나 나한테 하나 딱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에 인피니티가 그 스피릿 대체 뭔가 인피니티 하면서 제가 그 단어를 부르면서 깨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산의 새엄마가 그냥 선물을 하나 오늘 교회에 보내왔어요. 근데 그게 인피니티야. 그 뭐예요? 아우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다 아우디. 중국에 가면 전부 다 아우디 차량이야. 왜? 그들 팔자를 너무 좋아하거든. 이 무한대거든. 그래서 그 세 개를 딱 해서 오늘 우리 어머니도 몰라요. 그냥 그게 이쁘서 그냥 그 만들어 보냈대. 근데 제가 딱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거 사인을 봤습니까? 무한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딱 장로님한테 오늘 걸어놔라 그랬어. 이번 주 안에 그게 부산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 리드와카 너희들은 큰 거, 확대된 거 그런 것을 바라보는데 오늘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그 안에 많은 가라지들을 허용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 내가 갈 때에 100명이 나오는 성읍에 10명이다. 1000명이 나오면 100명이다. 10분의 1 정도가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오는 자를. 그리고 내 집에서부터 아버지가 뭐죠? 심판하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카타콤 교회 점점 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점점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제도와 간섭을 받으면 목사 안수도 WCC에서 원하는 대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도상 그 교회를 이끌고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QR코드를 찍고 나는 그것이 해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QR코드 찍고 톡톡 교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얘기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로 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귀찮아도 그걸 안 해요. 되도록이면 그걸 가르치고. 왜냐하면 지금 그 가고 있는 지금 습관적인데 개구리 죽이듯이 살살살살살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짐승의 표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신도 지금 사단이 어떤 그런 계획 안에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패스가 뭐가 필요해요? 75%가 버스타까지 맞아도 다 감염돼. 물백신처럼 아무 소용없는 거. 차라리 비타민C 3천 열심히 먹고 챙기라. 노인들요, 기저질환 노인들 많이 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노인 청소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지 혈액 속에다가 독을 바로 집어넣는. 옛날에는 단백질 통해서 그래도 노바 백신 같은 거 지금 나오지. 지금 위험하니까 노바 백신. 아주 독을 약하게 넣어서 단백질 안에서 숙성시킨 그런 노바 백신. 그러나 여러분 화이나나 모더나 이것은 하나도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뭐가 들은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야. 근데 목사들 그 얘기조차지 않고 백신 맞은 성도는 1성도야. 백신 안 맞은 성도는 2등급 성도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일부 예배는 백신 맞은 자, 안 맞은 자는 한 2부, 3부로 제껴버리고.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가 좀 오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2014년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뉴욕에 어떤 리드와카 그 박사를 만났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 앞으로 이 어떤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표를 그들이 표라고 안 하죠.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하고 쉽게 할 수 있는가 그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 논문을 2007년부터 쓰고 있더라고. 미국에 박사학위 논문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들과 누룩이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이 부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수들이 잘 때 뭘 심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딱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가 좋다는 거야.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아니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될지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열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럴 때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것은 결국 불에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시작보다 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는 야고보서에 농부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였어. 인내를 못하게 하는 거야. 사단은 인내를 못하니. 우리도 한 번 더 난리였다니까. 제가 오늘까지 새벽에 막 설교하면서 빨리 나오면서 9시에 죽을. 우영이 막 토하고 막 난리야 난리. 막 우한의 집에 장염이라 맞아. 뭐예요? 시기하고 악한 형들 죽 만들어 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승리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괜히 자기의 막 사랑하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고 반추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제대로 무르익고 있는가? 내가 그냥 여름 무화과, 썩은 무화과처럼 농해가지고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내게도 안 들으실 것 같고 내 양심에도 끄림직하고 화장실 가다 뒤에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내가 미지근한 거 살고 있는가? 아버지가 차갑든지 말이야 뜨겁든지 하라 이거야. 뜨거운 신앙을 하라는 거야. 냉철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미지근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다 타협해가지고 그냥 뭐가 신앙인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또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그러셔. 따라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느냐? 따라해보세요. 내 스스로 내 자식 얘기해. 예배를 드리려고 너가 힘쓰느냐?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라. 너의 삶의 자리가, 너가 지나온 삶의 흔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가정을 지나왔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안 받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믿는 자녀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 삶이 예배가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그들을 받지 않아. 제대로 와서 제대로 삶의 자리에 제대로 심어줘서 예배 드리라 그래. 그럼 내가 받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은혜지.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가 전쟁에 가지마, 호르마죠. 올라가지마.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인정 안 했으니까 이 전쟁 내가 같이 안 가겠어. 그런데 지금이라도 갈게요. 그러고 올라가잖아. 아버지가 말씀하고 내 삶에 타치하실 때 그때 지혜롭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가서 불법을 행한 자, 나가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경기자다. 주님이 그때 제가 잠잘 때에 아버지가 이 설교하다가 죄송해요. 자꾸 이런 것을 또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조금문에 이거 쓰시길 원하는구나. 이거 제가 새벽 5시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게 오늘 설교 오늘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것보다도 이걸 엄청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누워 있는데 말씀하시고
자, 한번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을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누워가지고 아버지 가르친 대로 요렇게 내가 따라하고 그런 거 받은 거야. 이거 우리 남은정성도 왔나? 요거 좀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자,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믿음, 생명, 질적인 믿음은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1번이 희락이야, 희락. 절대로 어떤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절대 주님 주신 기쁨,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삼각형이야. 두 번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고.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려고 내 삶이나 모든 것도 다 대가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어떻게 또 전적으로 내 삶이 항복되어진다는 거야.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할 때에 백기를 들고 아버지 뜻이면 항복 이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끝에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하거라는 거. 무익한 종 뭐예요? 무익한 종은 자기 부인이에요. 집중하는 거야. 자기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보상해 주시는 거야. 집중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역삼각형인데 요거는 뭐냐? 군사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는 그래서 백부장이 왕의 신하가 올 필요 없어요. 나도 내 신하가 오라 그러면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말만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따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적인 또 체제도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가 탁탁탁 목사 탁탁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어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기동성, 균등성,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는.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야. 열매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 이게 있어야 돼. 인내해야지만 열매를 거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경계하는 자로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야. 경계하는 자는 뭐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법. 하나님 나라가 아주 그냥 우죽서 지 맘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딱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상식과 비상식 그런데도 사랑의 최고한 법.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최고 말 이걸 딱 지키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권리를 제한하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내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저 사람이 고기 먹어가지고 시험에 빠지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만큼 그 성도의 영적 성숙을 원했지요. 그러니까 절제. 그리고 이렇게 다 할 때에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되느냐? 합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돼가지고 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걸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성령이 요걸 가르치라. 마지막 때에 온전한 겨자씨 같은 믿음 되려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 열매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뭐예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돼. 따라해보세요. 갓난아이처럼 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갓난아이처럼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다 던지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이 밟고 돌이켜 너희들을 찢어서 오히려 더 상하게 왜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만한 신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절정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인데, 자 따라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최고한 법. 그래서 믿음도 좋고 우리와 여러 가지 은사도 또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인 거야. 할렐루야. 겸손한 심령 안에 뭐가 깃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길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역들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을 축복할 때에 뭘 다루시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사역적인 어떤 그 단계가,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뭘 다루실까요? 여러분의 돈이 있나 없나 그걸 보실까요? 응?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능력이 있나, 기도를 1시간 하나 3시간 하나 이걸 보실까요? 여러분 영적인 단계로 올라갈 때 아버지가 뭘 가장 보정으로 보시고 그 단계에 여러분 사역을 지경을 넓히고 쓰시기를 원할까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갈등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하나님 그걸 이제 몇 번 제가 다뤄져 봤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 서는 거야. 내 마음의 종기가 한 요만하면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종기에 지만한 내 심령을 누리는 거예요. 잡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끔. 자, 해보세요. 내 종재기만한 이 종재기만한 마음을 확장을 시키라 그랬죠. 아버지가 확장. 이거 얼마나 힘들지. 매그니 파이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는 요만한데 뭐 아버지가 막 더 늙어서 아버지가 상황을 만드는 거야. 미워 죽겠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막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는데 막 나를 죽을 노릇이야. 기도도 안 돼 막. 아버지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기 전에 다루시는 것이 어떤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뭐 재정에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아버지가 안 보시고 딱 보는 것이 성품인데 그 성품은 사랑의 최고한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과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됐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리드와카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양이 질되게 하십니다. 기도의 양이 따르면서 기도의 양이 많이 들으면 여러분의 그 작은 질적인 것이 정말 질적인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사씨 같은 본질적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 자체가 질은 아닌 것이죠. 양이 질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은 질이라는 거. 내가 교자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 가라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짐승의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가라지인 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비밀 해보세요. 비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눈을 깽가리가 딱 해갖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신앙이 가라지 같아.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게 가라지입니다. 지가 가라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엉망진창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너무 훌륭해 보는 사람이 완전 그냥 또 먼저 된 자처럼 또 그렇게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비밀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교자씨가 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최고의 법으로 나아가고 다 어떻게 해요?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되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쪽으로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리두아카 여러분들의 정말 그 순종과 그리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룩한 씨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던질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힘든 거 던질 때에 뭐가 될래요? 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거 던지는데 개가 되고 말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진주를 던지는데 뭐가 될래요? 돼지가 되고 말겠어요. 차라리 돼지가.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던져보세요. 거룩한 거.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빨리 받아야지. 저도 던지면. 자, 던지면 한번 받아봐. 던져. 팍 받아야 돼. 놓치면 안 돼. 탁 던지는데 뭐 이러면 이건 개인 거야. 던지는데 이렇게 하면 돼진 거야. 왜? 아버지가 거룩한 것 진주를 정말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꼴이 아무리 아파 들어와서 심장 맞아 꼴이 됐습니다. 와서 찢기는데 아버지 다 죽을 때 꼴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대면을 시킨다고 아버지가 그럴 때에 넉넉하게 통과하시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는 한 사람도 리드와카 아버지가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장소 가면 거기 가면 뭐 살 것 같죠? 여러분 한국 사람요 딱 옆 사람 얘기했어요. 세 다리 건너면 다 알아.
지금 영환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사진을 보냈더니 우리 지방에서 이거 우리 차장인 거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청년 믿음 대단한 청년이고 내가 우리 사회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인데 봐 우리 지방 여자 목사님이 막 대단한 청년을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 그 찬양 되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했어.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제사장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시키고 7년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선신했는데 누구도 야곱도 딸 주잖아. 우리 교회에서 7년을 수예배 목예배 주일예배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딸 안 주겠냐? 라헬을 주는 거지. 7년 헌신했어. 그 형도 그 말씀 전하고 신학하던데 그래 그 형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파송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던데 지방에 다 알아. 이제 결혼식 가면 다 알아. 이게 막 헷갈릴 수준이야. 그래서 주일성서 교회 나오시라 장로님이 되래. 또 그걸 왜 물어봐? 알고 묻는 거야. 누구 힘들게 하려고? 나 힘들게 하려고. 목사들이 얼마나 영어 못 되는 줄 아세요? 다 알면서 묻는 거야. 그분들 주일 성수 하시나? 그랬어. 파송했다. 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파송해. 내가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들어온 평신도에서 전부 다 목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유익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 파송시키고 있어. 왜? 그랬어. 그래? 그랬어. 몰라. 단기선교 1년 2년 되면 이제 파송 마치면 또 올 수도 있어. 내가 단기선교 파송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신부 거기 연루된 목사님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다 결혼식 가서 놀래 자빠질 일들이야 지금.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 만천하에 드러나. 여기 피하면 다른 데 숨을 쓰고 없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해. 그냥 두드려 맞든지 치든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편해. 왜냐하면 억울한 소리 이제 막 듣게 생겼거든. 이랬더라 저랬더라. 내 사역하는데도 막 뒤에서 이런 눈으로 보고 이제 막 보는 거야. 왜? 아버지가 그걸 다 드러내신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까르페 디엠이 중요한 거야. 그런 거 다 괜찮아. 오늘 현재 내가 이 시간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뜻 합당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신앙은 현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 아버지가 신앙이 엉망진창이냐? 니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자식이 부모 뜻을 또 따라야죠. 순종해야지. 그러나 자식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따라해보세요. 자식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모를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계명,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먼저가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 뜻이면 부모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그 연약한 것도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죠. 그 법이 굉장히, 아버지의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법은 중요한데 아버지 법은 더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다 손없이 다 드러나는 거야. 벌거벗은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예리한 거야. 아버지는 예리한 거야.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뭘 쪼갠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마음의 생각과 뭔 생각인지 뜻을 아버지가 다 감찰하시고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숨어서 몰래 난 이렇게 안 했는데 아버지 그걸 지붕에다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지붕에서 착한 걸 몰래 하고 있어. 몰래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자 이렇게 한 것을 보거라 하고 착한 것을 선한 것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낼 때에 안식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 4장은 안식장이야. 아버지가 그랬죠. 히브리 4장 10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그랬어. 안식의 때가 남아있는 자도 있다 그랬어. 누가 안식에 들어갔으며 누가 안식의 때가 남아있을까요? 이미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는 매 순간순간 말씀에 걸리지 않게 끊김 없이 행동하고 있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복해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사는 자는 매 순간순간이 안식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했으니까 아버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옆에 일어서고 사자가 길에서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매일매일이 불안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가 진노인가 불안해 죽겠어. 맨날 안 될 것 같은데 살려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맨날 사는데 어떻게 해요?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끄리낌이 있어요. 자손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들 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이가 쉬면 신포대를 먹었으면 아들은 쉬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아버지 신앙 별개고 너 신앙 별개라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이혼했다고 딸도 이혼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 각각인 거야. 따라서 신앙은 각계 전투다. 부모나 형제가 너희 신앙을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게 신앙이야. 우리 남편은 저하고 몇 번 이혼할 뻔했어요. 제가 신앙으로 대면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정말 힘들 때들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각계 전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이 있느냐? 평생 악한 짓을 했느냐? 평생 악한 짓을 했는데 마지막 때 현재 아버지 앞에 그거 딱 바로 서 있으면 아버지가 그 악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제 한 거 그 착한 거 보고 아버지가 옳다라고 해주신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도 있는 말씀이야. 31장에 파수꾼 비유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착하게 엄청나게 헌신하고 다 살아왔느냐? 근데 지금 현재가 제자리가 아니야. 엉망진창이야. 그럼 이때까지 선하게 한 거 아버지가 다 무효 카운트 안 해주고 지금 현재 잘못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원리 되게 이상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준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있는 자한테 준다는 거야. 비니핀 부익부인 거야. 신앙은 비니핀 부익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신앙이 있게 하라. 다시 이게 잘못 이렇게 단추를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이 단추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몰라. 자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이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 어디부터 채워야 되죠? 다시 원위치 첫 단추부터 채울 때 이게 회개인 거야. 제대로 채운 거야.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제대로 채워줬구나. 근데 이걸 제대로 채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러고 다니죠. 자손도 축복 못 받습니다. 요렇게 되면요 여기 있죠. 요 채우지 않은 여기 있죠. 요 있죠. 요 남아있죠. 요거 요리로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들어올까? 채우지 않은 걸로 사탄이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딱 참수하면서 당연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게 안 채워졌는데 나 들어가서 좀 괴롭히도 얘네도 괴롭혀도 되잖아요. 아버지 이거 열려 있잖아요. 사탄이 덜랑거려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채워야 됩니다. 자손들은 각자 신앙이지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각계 전투가 훈련이 안 되고 자식들을 예스맨으로 키우면 계속 영향을 받아. 악한 영이 자꾸 들어왔다 들랑달랑들랑.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죠? 제대로 채워야 돼. 그래 자식들도 제대로 채우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또 자식들도 그래도 되는 게 옳은 건 줄 알아. 사익에 축복이 없습니다. 확장이 없어요. 다시 원위치로 가서 훈련 받는 데에 그걸 통과하기까지 또 그런 시간 줘서 또 훈련시키는데 또 세월들을 낭비하는 거야. 제일 아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사역이 진행도 안 가고 아까 그처럼 그분에게 너는 코페르니쿠스 영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말만 하면 팩 돌고 팩 도니까 너는 평생 돌다가 끝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들락거리는 단추를 다시 제자리를 치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빨가벗겨도 제자리를 치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그 회개하는 심령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채워지기만 하면 진짜 웃겨.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주고 말이야. 제대로 단추 채워왔는데 이제
언제 제자리 쳐줬는데 거길 이뻐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것도 주고 막 저것도 주고 막 주는 거야. 내가 딱 보면서 나는 맨날 엉뚱한 자도 제대로 있으면 내놓고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왜 이제 축복해줘.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말이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잖아.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힘들어하는 거. 맏아들, 너는 내 집에 맨날 있었잖아. 너는 편안하게 끓이낌 없이 있었잖아. 그래, 이 아들은 내 뜻에 어긋나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양심이 고통받고 말이야. 그거 다 헤아리니까 내가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다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할렐루야. 박수. 좋으신 아버지. 그때 여러분이 맏아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아버지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요. 할렐루야.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그 다윗이 여러분 간음자고 살인자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겠노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간음자를 통하여, 살인자를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 왜 다윗이 의롭게 선하게 사는 모든 사람 다 제끼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도 바세바에게 그 금식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저녁에 이불을 깔고 동치미를 먹자. 하나님이 새 아들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 있습니까? 내 체면만 급급 아닙니까? 그냥 조금 더 창피한 그런 데는 얼굴 디밀기 싫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기 맺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진정코 회개했고, 회개하고 난 이유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하자고. 왜? 딱 원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하고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이제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그가 살아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장막이라고까지.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그래요. 찬양도 회개입니다. 유다지파. 예수님 유다지파로 오셨어요. 유다지파 이름이 뜻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회개한 그 터에 아버지가 성전을 세웠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회개한 그 터에, 번제드린 그 터에 아버지가 성전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심령은 의인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해서 돌이킨 심령. 어떤 것을 다 끓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서고자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심령. 아버지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축복하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바다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얻어놓고 생기면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끔 힘들게 해서 그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또 소경계한 인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도 돼 좋다 좋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의와 신과 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가 대적 겉은 깨끗하나 우리 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깨끗이 하려면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좁은 문이 되기를 힘쓰라. 내가 올 때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벌일 때에 그때 너희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 나의 앞에 카운트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겸손하며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너 자신이 겸손하라. 나중된다라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되면서 나중된다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값진 교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과 아버지 겸손과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신의 성품에 실력을 쌓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카운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특별 찬양 박승주 집사님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날로 담대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담대하다. 제가 말이 아니라 최춘선 최춘선 지하철 맨발의 전도사가 하신 그 말씀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 두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그리고 또 배두나, 배인순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셔요.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기로 하고 식사동 이사를 오셨어요. 두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큐티인데 엄청 이 오스왈드 캠퍼스가 수준이 높아요. 성령님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큐티 생명사람도 하시고 이걸 꼭 하시면은 성령에 친밀한 사람이 됩니다. 앞에 서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 식사동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연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번 장막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 교회 인도하셨어요. 등록을 오늘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 장막을 기적적으로 우리 미처럼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인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일 작은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주님께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가정을 내가 그 장막을 너희 안에 보내서 사랑으로 그들 치유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사랑의 사람이라 그들 해서 이 교회 안에 그들을 전도해서 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미 이사하고 그날 바로 게스트룸을 만들었대. 방 하나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 오면 주무시게 하려고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쓰는 방 하나인 거야. 근데 고양이가 2마리 있는 거야. 근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양이 2마리를 그 작은 방에 기도하는 자리에 암사자 수사자처럼 아버지가 영특하게 만드시겠다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래. 고양이가 딱 여기서 지키면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마음이 힘든 자, 신령에 의지할 자들이 와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장막으로 되게 바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배인수 엘루드와 스카스카스케라바카 아버지 박영서 아버지 안에 이름을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맞이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아르바 이 가정 안에서 아바 여라바 칸나스카스카 힘든 시민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 한 이름과 아버지 천국으로까지 그들 영원히 인도하는 장막으로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 2마리도 안수하지만 현명하게 늘 아버지 성전에 기도하는 방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내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라바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뭔 찬양이죠? 손을 이렇게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다고 많이 박수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은밀하게 기도에 왔던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란이가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한이도 주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근데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정혜원 장로가 박hin배 장로가 제자리로 들어오지 않고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도는 유리하는 별. 아무리 다른 교회 가서 장로가 돼도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백부장처럼 아버지가 만들어서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고 들어오신대요. 성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백부장처럼 들어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일하는 걸 써야 되고 주하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지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리로 드나든다는 것은 일하니를 괴롭히고 주하니를 괴롭힐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자로 들어와야 된다. 왜? 영적 그것이 질서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권위가. 그래서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영환이가 있으니까 영환이가 또 듣고 영환이가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매부장 같은 믿음으로 순서는 정현 장로님이 또 순서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로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우리 박hin배 장로님 그렇게 순서가 잡혀서 이걸 놓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시고 제가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이란의 사회를 위해서 또 리드와카 우리 주한이의 사회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진정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든 소리 아버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권면인 거죠. 그
그걸 놓고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영 장로님, 박희교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간다서 인정하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복을 경배한 교회에 주님 바라봐 장로로 아버지가 세우신 장로님입니다. 주님 이름이 킨데스가스가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로드와 그 나중에 여전히 주님께서 축복으로 엘로와 깐나스가스가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조연아 목사의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연아 목사의 혈기가 많이 역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듣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엘로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로와가 나스가스가라바까 엘로와가 영환이와 엘로와가 나스가스가라바까 이란이와 엘로와가 주한이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축복의 엘로와가를 그 단추하는 아버지 채우기를 원한다 했사오니 엘로와가 나 백부장의 믿음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음성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문천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투명하게 설교하지 않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만이 불꽃 같은 눈동자의 주님 앞에서 제가 다스림을 받는 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로서는 춤을 추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벌써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환이가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찬양할 때 뭐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잘 모르네 저를? 어? 빙글빙글 빙글빙글 막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막 도로춤을 추면 제가 뭐 잘 돌거든요. 기쁘면서 추라 그러면 기쁘냐? 그러면 아버지에 춤을 하면 제가 막 돌거든요. 어머니 절대 절제시켜야 돼. 거기서 빙글빙글 도무 쳐야 되는데 이 말이가 걱정을 했대. 근데 몰라요. 절제 안 시켜서 스님도 추라고 출 수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그게 좀 창피한 얘기지거든. 너무나 기쁜 것이지요. 우리도 그 기도도 끝났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한거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날이고 정말 2년 6개월 아버지 2019년 8월 25일 이후에 우리 영환이의 첫 얼굴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그 오늘 아버지 놓은 적도 없고 아버지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늘 기도해와 늘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하는 얼굴을 오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아버지 파워풀하게 모든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밝히 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행하신 성도들 향한 지극히 큰 아버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억의 영광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다 받아낼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흥금 우리의 생활의 사랑의 모든 간구와 아버지 함께 하신 간정으로 이 사랑의 흥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권세 있는 하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던질 때에 맨날 위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참여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그 놀라운 것들을 이 마지막 대추수에 아버지 일본과 이스라엘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천군천사들이 다 일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아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부모의 아버지 재정이 약합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꾸릴 때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현숙한 아버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을 입어서 내 마음의 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경영하시는 내 삶의 경영하시는 것을 다 맡기고 하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자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